달이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냥 괜히 좋습니다. 기분이. 지난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섬겼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섬깁니다. 제가 늘 이렇게 지루하고 딱딱한 설교 가운데 가요를 하나 들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했는데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기대를 깨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가요를 가사만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이런 음악을 들으면 코끝이 찡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트로트를 들으면 코끝이 찡해져요. 죄송합니다. 너무 썰렁한 유머입니다만. 하여튼, 이 트로트풍의 좀 노래예요. 노사연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그 제목이 바램이라는 노래더라고요. 한번 제가 가사를 써봤습니다. 부르지를 못해서.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모르시죠? 네, 잘 모르는 노래이실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성경 말씀을 읽듯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 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몇 장 몇 절이죠? 예.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성경에 합당하진 않지만 저희가 마음에 탁 꽂힌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사실 우리가 노년이 그렇게 우리에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그 노년을 막아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또 많은 돈을 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노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년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시간이 더해갈수록 사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지나온 시간, 오히려 노년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노년이 여기 지금 익어가는, 조금씩 늙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어둡고 음침한 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거룩한 빛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을 더욱 강력하게, 강렬하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인식하며 그 빛을 따라 우리의 삶의 길을 가고 있기에 우리는 더욱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그 빛 가운데 이끌림을 받게 되기에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 늙어간다, 나이 들어간다,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요, 찬송이요, 감사의 제목이 돼야 할 줄 믿는 것이죠. 이제 다 익어서 정말 조금씩 익어가다가 이제 다 무르익어서 이제는 땅에 떨어져 하늘에 썩는 밀알처럼 그렇게 후대에 많은 신앙의 자신의 뒤를 쫓는 많은 이들에게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그 다윗이 이젠 다 익어서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된 것이죠. 떨어질 때가 되어서 이제 다윗이 유언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유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다시 이 유언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절실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평생에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인 세대인 우리에게나 또는 우리의 자녀 세대인 우리 청년들에게나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생애와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으나 그 심정을 한번 같이 엿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1절에 이렇게 그가 그의 유언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우리가 유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내용은 본질상 유언이라기보다는 본문이 뭐라 하세요? 명령이다 이렇게 하세요. 명령. 이것은 유언으로서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생애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것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좀 깊이 있게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실패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실패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적의 대적 블레셋의 왕 앞에서 침을 수염에 흘리고 그 문짝을 긁는 수치스러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연출을 하지 않으면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비참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그 실패 이야기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우리가 감히 넘보지 못할 만한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그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거둘 수 없는 성공이었죠. 그러한 놀라운 눈부신 성공도 경험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그 생애를 살았던 다윗이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의 모든 경험과 생애를 집약해서 한마디로 그에게 유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유언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사실은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이 있는 묵상의 말씀이 아닐 수 없죠. 모든 사람이 간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세상의 권력을 다 쥐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또 못 배운 사람이나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나도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길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제 나도 그 길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가게 되었노니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은 히브리어에서 곧 임박한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코앞에 와 있는 미래를 점 찍어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는 바로 그 죽음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보는 원어성경 해설서의 직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모든 땅의 그 길을 지금 막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정말 코앞에 맞닥뜨리고 우리가 침착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10여 년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50년 이상 된 교회였기 때문에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임종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부활절이든지 또 고린도서 15장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나의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꾸 부인하려 합니다. 내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았는데,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라는 후회로 자기의 인생을 놓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아주 심각하게, 그 후회가 너무 심각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비탄하게 비관하거나
극도의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주 불신앙의 말들을 너무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존 힌튼이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그가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볼 때 이러한 불안함이 있느냐, 그것을 분석한 글이 있어요. 그의 발견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나누는,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든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야 하는데, 그러한 삶이 너무 요원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믿음은 그곳을 보고 있지만 자기의 삶의 괴리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막상 죽음이 자기의 눈앞에, 코앞에 쓸 때, 그때 우리는 그런 비탄함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 삶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공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투영되어지고 있을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심지어는 우리 앞에 와서 녹화할 때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고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죽을 때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삶의 이유가 될 수 없기에 죽음도 성경적인 또는 믿음의 소망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찬란한 영광스러운 본보기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된 자아 옛 본성과 싸워서 내 안에 나 죽고 그리스도 사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크시고도 놀라운 사랑의 실천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렇게 요원한 것이 아니고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그가 55절에 가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 그의 양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 포도주와 같은, 그렇게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다 부음이 돼, 내가 다 소진이 되어서 내가 주의 제단 앞에 다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의 삶은요, 전투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이에요. 마귀, 사단과의 전쟁이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곧 신앙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모습,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은 항상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우리가 대장부, 담대함과 우리에게 용기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왜소해집니다. 굉장히 외형뿐인 속 빈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힘써 대장부가 될 때 가능하다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주석가들은 이때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가 14살에서부터 20살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만 많아도 20살 그리고 14살 남짓밖에 되지 않은 소년입니다. 그 어린 소년을 이제 홀로 두고 한 나라의 전체의 중책을 그에게 맡기고 자신의 길로 가야 하는 다윗, 그에게 있어서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담대하라, 산에다 와라, 대장부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담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담대해야 합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우리를 항상 가라앉히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강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에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은 전쟁을 누비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전쟁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의 삶은 항상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다윗은 아직 솔로몬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은 평화로운 상태이지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유언입니다. 1번 대장부가 되고, 2번 말씀에 순종하라, 3번 형통하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지 설교에 너무 익숙해서 1번 대장부가 되라, 2번 말씀에 순종하라, 3번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한 묶음입니다.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사실 우리가 거짓 용기로 자기 체면으로 말이죠, 담대해야 돼, 강해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강해졌다 하면 그것은 아주 허황된 것이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대장부가 되라 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이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것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리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한마디예요. 무엇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거듭 반복해서 중의적 용법이라고 하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사한 단어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들을 동원하는 것뿐입니다. 명령,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여호와의 말씀, 다 동일한 의미예요.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세가 남겨준 모세오경, 토라, 모세오경이죠. 그 모세오경을 그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러면 너는 담대할 것이다,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죠.
그의 전생애가 녹아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사실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유언입니다. 동일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모세가 어떤 유언을 했는지요, 여호수아에게. 예. 신명기 31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사실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이 더욱 상세하게, 그리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유언들이 있어요. 야곱이 그 12 아들에게 유언하는 것, 축복의 내용이죠. 그러나 사실은 구약 성경에 사무엘의 유언도 있고요, 많은 여호수아의 유언도 나중에 있습니다만 그 모든 유언의 중심 골자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담대할 수 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 중심이 되어 잣대가 되었다면 여러분 분명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뜻은 하나님과 일치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려움과 역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뿐이요,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아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유언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 신명기 31장을 지금 읽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의 동일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 우리에겐 뭐죠? 큐티하여. 네, 아멘. 한 분 하셨습니다. 예, 8절 읽겠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그 누구도 그 능력을 능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선언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런가 하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자 생수가 솟아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책 5권을 그가 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수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위대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를 능가할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내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완성해내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모세보다 능력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여호수아의 삶은 놀랍도록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바로 이 유언을 솔로몬, 그 어린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는다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을 타고 오른다는 것입니다. 적의 높은 성벽을 대장으로 맨 먼저 달려가서 그 성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먼저 기어오르기 시작하는 자들부터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전쟁터에서 맨 앞에 섰어요.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다 라고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간다 라고 소리치고 조약돌 몇 개밖에 없지만 담대하고 강하게 대장과 같이 그 앞에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의 표, 몇 장 몇 절이죠? 열매 맺는 교회 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적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 거두신 분 유일하게 한 분이십니다. 다윗, 솔로몬 그들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윗도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지만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만 우리의 대장이요 영원한 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 장막을 쳤다 이런 이야기예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가 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영광스러운 거야. 그 삶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열왕기로 왔어요. 그러나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주제가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으로 오실 보혜사. 내가 너희를 떠나는데 성령을 보낼 것이다. 오히려 내가 떠나는 편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이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너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14, 15, 16장이에요. 그 16장을 마감하면서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바로 그 16장 33절에 이어지는 17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이렇게 계속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자들이요 그 마지막 다락방 광화의 말씀을 다 듣고 있을 그때 요한의 증언대로 하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요한복음 17장 그 긴 기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17장 14, 15, 16이 성령이라면 그 17장 말씀 뭐죠? 17장 말씀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그것이 17장 전체 기도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17장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의 기도가 전부라면 14, 15, 16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낀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묵상하신 주님은 이 땅에서 최선의 사랑의 실천자로서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신 것이 십자가의 삶이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시고 우리를 보러 따라와라 라고 권하시며 너희도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용문 밖으로 나를 따라와라.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부활이 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쫓는 자에게 어찌 대장부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역시 신약의 말씀도 오직 우리에게 한 가지를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오직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철저하게 쫓았던 바울사도, 그 바울사도가 사도행전 23장 10절 이하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주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받은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마 사도께서는 두려움이 엄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사도도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그가 순교의 삶을 살아내기까지 오직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께서 그의 삶을 그토록 풍성하게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편지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명이 있는 자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자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그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을 섬겨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고요. 주님의 제자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그 육성을 들었던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는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시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섬겨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첫째 있을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야 하는 사명이 있을 것이죠. 그러나 그 사명은 여러분의 꽤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 사명을 이루시고자 십자가 지신 그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둘 때, 그리고 육신이 되신 예수를 쫓아서 온전히 헌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거하시는 장막을 치신 예수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땅끝까지 이루어 주의 증인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작고 작은 열매 맺는 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인내하시며 이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통한다. 형통한다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가 모든 일이 그 당사자의 뜻과 같이 잘됨,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됨, 이것이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나 히브리어 타스킬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지혜롭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전에 지혜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곧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지혜롭게 되는 것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지혜롭게 되는 것은 무엇과 동의어예요? 형통하게 되는 것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유언대로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 간구하게 되었다. 이런 주석이 있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어요. 형통한 거예요. 그 솔로몬이 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솔로몬의 생각이 동일한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할 때 지혜는 누구라 했어요?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내 안에 장막을 친 예수. 그분이 지혜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도전, 내 자아를 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시는 도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화평이 있고 소망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대장부처럼 우리가 우리의 맡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최고의 지혜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때 여러분에게 즉각 임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죠.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마지막 정리의 유언의 말씀은요, 사실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선언했던 언약,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두 언약이죠. 예레미야의 새 언약과 함께. 근데 그 다윗 언약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역시 예수이세요.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죠? 예수예요. 예수예요.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곧 그 메시아의 언약이 다윗 언약인 것이죠. 그 다윗 언약을 솔로몬에게 다시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진실하다는 것은 솔로몬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죠? 4절, 5절부터 뭐죠? 5절부터 9절까지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대접해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뭐죠? 정말 그들에게 아도니아는 처형이 됐고요.
요압도 처형이 됐고요. 그리고 시므이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실천해내는 것이죠. 다윗도 못했어요. 다윗도 요압을 함부로 그 실직에서 끌어내리지 못했어요. 나라에 위험이 올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 일을 전광석과 같이 순식간에 다 이루어냅니다. 그 어린 솔로몬이. 그리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2장이 끝나면 3장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 지혜를 구합니다. 놀랍죠?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쭉 가면 좋은데 왜 못 가는 거죠?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식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무력하게 가라앉는 거 아닐까요?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애굽을 쳐다보고 애굽의 바로의 딸을 데려오고 아수르의 딸을 데려오고 이방의 딸들을 1000여 명이나 데려오고 그리고 그들의 신상에 빠져서 그들이 하나님께도 예배하지만 산당에 가서도 손을 비비는 솔로몬의 모습이 곧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야 그들은 아마도 다윗의 유언을 떠올렸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들이 권고한 포로가 되어서야 그들이 이제 떠올리고 바벨론 강가에 수금을 걸고 비탄해하는 모습을 우리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유언도 하나예요.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요즘 유언장 쓰는 게 유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언장을 쓰고요, 매년 이렇게 고쳐 쓴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넷에 다니는 글들을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유언장 쓰면 자기 삶의 주변이 깨끗이 정리되고요, 자기 삶이 좀 간편해진대요. 위로가 된대요. 사실은 그 유언장 제가 보기엔 너무 허탈한 겁니다. 유언장의 내용이 대부분 뭘까요? 밭은 누구에게, 집은 누구에게, 요거는 뭐 어떻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유언장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자녀에게 남긴다고 남기는 말들이 무엇이죠? 그저 성공학 정도, 공부 잘해라, 열심히 살아라, 이 정도가 우리의 유언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 유언장을 매년 고쳐 쓰면 뭐 하겠습니까? 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것이죠. 유언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유언 안 할 자신 있으세요?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명문으로 평소에 잘 준비해서 A4 용지 한 장으로, 야 봐라 하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게 그들에게 큰 자산이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유언은 우리의 삶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이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라, 네 원수가 앞에 있어도 죽이지 말아라, 이러한 말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살아야 돼? 결국 그것은 말이 아니라 다윗의 삶이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삶은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때보다 훨씬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위기와 위험들이 그들의 삶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버스 스타렉스를 운전하는데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이 70이신데요. 그 할머님이 90이시래요. 그런데 90이신 할머니께서 70 되시는 어머니에게 매일 전화를 하신대요. 잘 있니? 아침 먹었어? 예. 제가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가지고 제가 90까지 혹시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면 저는 아마 저희 아이들에게 하루에 3번씩 전화할 것 같습니다. 별일 없어?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을 그 한 가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떠난 후에 그리 정말 위기 상황에서 정말 인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을 거야. 왜? 그분은 성경 말씀을 그의 삶의 지표로 잣대로 삼아왔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을 기억하실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위대한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분은 부모님이시고 어느 분은 아직 자녀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부모나 자녀에게 동일합니다. 내가 자녀가 되었을 때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었지. 그래서 이런 실패를 뼈 아프게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회상하는 것도 유산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유산보다는 바른 유산을 물려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가 되었더라도 그 부모님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더 온전한 유산, 참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유산을 그 자녀들에게 다시 상속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치우치지 않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지고 삶으로 상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물질, 그거 하나 더 물려주려고 우리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주하게. 아까 노사연 씨의 노래처럼 너무 분주해서 주변을 돌아볼 수도 없고 어깨는 그 무거운 짐이 자신을 누르고 우리의 삶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아이들에게 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해내는 담대하게 대장부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여기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길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길을 하면 떠오르는 분 누구예요?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예수만 길이세요. 우리 가족들이 각자 직장이 다르고 하루에 아침에 뿔뿔이 흩어지면 사는 환경이 달라도요, 우리가 예수를 모신 가정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 있는 그 직장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만 길이 된다는 그 고백을 삶으로 해낼 수 있는 자녀들이 모인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한 길 가고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주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걷는 자답게 우리의 삶도 현재의 삶 속에서 그 뿌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확신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유언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마지막 이 땅을 끝내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또 보자 라고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의인이요, 주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따라서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서 좌론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주님의 말씀 따라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199장 찬송가를 다시 한 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롯되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오직 생명의 말씀만 온전히 붙들게 하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온전한 순종으로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우리의 일터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보게 되는 복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께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온전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올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담대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 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또 말씀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